순이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 온 아내가 입이 이렇게 한 발이 나와가지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이래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았다는데 나는 생일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사는지 몰라. 남편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반응을, 그런 투정거림을 우리 와이프한테, 나의 아내한테 받았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십니까? 한국 남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그 반응이 이렇지 않을까? 그래, 순이 남편한테 가 살아라. 1번. 2번. 그래, 좀 나이가 좀 성숙해져라. 좀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남들 비교나 하고. 3번. 야, 그 호백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영리한 남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참 그 순이 엄마 참 불쌍하구만. 아내가 왜요? 이래 묻습니다. 아니 순이 엄마가 당신처럼 예쁘면 화장품 왜 필요하겠어? 예. 아내는 말도 안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래 절대로 묻지 말길 바랍니다. 예. 그 2차 세계 대전 시에 이 버킹엄 그 팔라스, 그러니까 버킹엄 궁전이 이 폭격으로 담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왕궁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야, 궁 담이 무너졌어. 근데 이 궁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답니다. 버킹엄 궁 담이 무너져서 이제 여왕과 국민들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유머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유라는 것입니다. 웃음, 뭐 기쁨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여유라는 것은 어떤 넉넉함의 그런 그 표현입니다.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어떤 면에서는 좀 부르퉁하고 뭔가 불평을 말해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늘 잘 못하고 뭔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면 아마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기쁨은 여유이고 넉넉함입니다. 성경적 표현은 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졌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졌다, 우리의 마음이 커졌다, 이거는 또 다른 기쁨의 한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어떤 공동체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이 스타트 히얼이라는 짐 와일드라는 분과 에드워드 쿠리드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이 교회 내에 우리를 잘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연약함을 애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연약함을 이용하거나 또 그 연약함을 어떻게 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도와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 연약한 모습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은 저걸 잘 못하는구나, 저렇게 약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호하고 또 그 연약함을 드러낸 것을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 용기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연약함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호자.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박해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서 내 이익이나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보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요새 말로 갑질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약한 점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남의 약한 것을 찾아서 이용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받고 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박해자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른 신앙적 훈련이나 배움이 없으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약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약해,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해.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어쩌든지 밟고 내가 올라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배움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살면 우리는 다 박해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박해자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갑질, 을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돈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만 갑이 되고 없는 사람은 늘 을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박해자 스타일의 삶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 스타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도 아닌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종업원을 부릅니다. 이모, 아저씨, 아가씨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종업원을 잡고 아니 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식당이 이래요? 하고 이제 짜증스럽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벨이 있잖아요. 벨을 눌러야 오지요. 이 벨을 눌러야 우리는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주머니가 기가 죽어서 이제 앉습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속내는 뭡니까? 아주머니는 내가 손님인데 이 손님이 요구하는 걸 왜 안 들어줘? 대답을 안 해? 하는 마음이고, 종업원은 왜 당신은 벨을 안 눌러요? 그래 놓고 왜 신경질해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아주머니는 다음부터 내가 이 식당 오나 봐라 그러고 떠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당 문 곧 닫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종업원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아유, 아줌마 죄송합니다. 우리 가게가 좀 바쁘지요. 근데 여기 벨이 있는데 사실 벨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벨을 눌러주시면 제가 금방 달려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주머니는 기분이 그렇게 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기 벨이 있구나, 그래요. 아마 거기엔 더 이상의 긴장이나 텐션이 없을 것이고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위기 상황이 넘어갈 것입니다. 누가 더 사업을 잘할까요? 어떤 가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원리라는 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렇죠? 박해자의 이런 자세가 많은,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늘 서로의 그 부족함을 찾아서 드러내려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숨겨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꼭 숨기고 있으니까 언제나 이게 드러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거기에 늘 긴장과 걱정과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미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그래서 피하려고 그럽니다. 최대한 약점을 숨기는 것이죠. 그죠? 피하고 숨기고 줄이고 가두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러나 이런 연약함들이 계속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막 콩콩콩 숨기는데 그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순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는 순간 박해자는 그것을 먹이로 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상처를 주게 하고 더 깊은 속에 빠져들게 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그 연약함을 스스로 드러낼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 스스로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아파요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고치지 않습니까?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족함, 약함,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치유가 됩니까? 상처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드러내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약함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할 거야. 내 약점을 잡고 나를 더 억누를 거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더 힘들게 할 거야. 나의 연약함을 이용할 거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내놓고 치유받고 싶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지금.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그죠? 예. 이미 우리가 다 피해자이고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한 공동체입니다. 그죠? 예.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왕이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연약한 상태에 매달려 있으니까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하죠. 그렇죠?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박해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연약한 자들을 한없이 깔아뭉개 버리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딱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때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내려와가지고 그래 내가 내려왔다 어쩔래 이라고 싶은 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본때를 한번 보여줘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강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복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본때를 보여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선거를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막고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만을 찾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렇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피해 복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테러를 합니다. 복수를 한다. 그래서 그걸 자꾸 억압하려 합니다. 막으려고 그럽니다. 과연 그렇게 막고 누른다고 그 테러와 그 피해 보복들이 없어질까요? 아마 더 서로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조롱해, 나를 모독해,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내려와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약한 자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참 무지, 어떤 면에서는 무약한 방법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연약함 앞에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관용이다, 넉넉함이다, 너그러움이다, 넓은 마음이다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냐,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냐, 연약한 부분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합니다. 조롱을 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약한 부분이죠. 그렇죠?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뭐 또 특별한 능력이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품이 약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시기도 합니다.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합니다. 하겠다고 그래놓고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도 못하며,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다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너가 필요한 것이고, 그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기들이죠. 아기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기들은 아무도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약한 존재인데 모두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렇죠? 내가 아무런 뭔가를 얻을 수 없는데, 그냥 연약함 그 자체인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연약함이 편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약함이라는 것이죠. 약함, 연약함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눈이 갑자기 실명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나와 같이 나무를 심자, 과연 나무를 심었을까요? 800개나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았을 때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팔이 없는 그 사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 사람의 그 약함이 이 눈을 잃은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된 것이지요. 위로가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강자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박해자로 살고 싶습니까? 박해자로 누구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누구의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박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무엇이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다. 안 그런 척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호받기를 기대하면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호자로서 신앙이 진정으로 자라가는 자로, 신앙이 정말 성숙된 자로, 여러분,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약한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사람, 정말 겸손해진 사람은, 정말 저 밑에까지 자기 자신을 낮춘 자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어지는 것을 높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어지는 것은 내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내 부족함을 드러내도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약한 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약한 모습을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내가 그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관용의 사람, 넉넉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릇이 넓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그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데. 자, 4장 5절을 또 한번 봅시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다. 왜 우리가 관용을, 이 넉넉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주님이 가깝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곧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넉넉해져라, 좀 넓어져라,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길지 않다. 요새 이제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방이야, 그죠? 금방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7월달 엊그제 성찬식 한 것 같은데 벌써 7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길지 않는 인생, 그냥 숨기고 감추고 걱정과 두려움과 누군가 내 약함을 하면 어떡할까, 누가 내 거를 건드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산다면 참 불쌍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견디다가 그냥 그렇게 숨기다가 감추다가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냥 연약함을 숨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들을 드러낼 수 있어. 주님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그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용의 사람, 넉넉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낮아진 사람, 어쩌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 넉넉한 마음이 되어졌다, 깊어졌다. 그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들으시고 교회 봉사도 잘 하십니다.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신앙은 잘합니다. 저도 시간은 진짜 이게 되게 칼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시 49분 4시 맞죠? 5시 49분이 되면 불을 탁 킵니다. 그럼 이제 딱 올라와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30분 딱 되면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시간 어기면 막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도 보면 딱 제 시간에 엄청 제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고 또 내가 기도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다면, 사실은 예배 시간이 늦어져도 예배 시간에 늦게 시작돼도 안 불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악함이 보일지라도, 내 기대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을 보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지지, 기분이 상해지지 않는 것이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지금 관용의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 위로자, 보호자, 또 도움자, 함께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마음이 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이 돼도 불편하지 않고, 누가 나를 좀 비난해도 내가 불편하지 않고, 누가 나를 좀 시기해도 괜찮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일의 예배가 돼도 괜찮고, 내가 누구를 봤을 때 나와 전혀 생각이 달라도, 또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고, 그 약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맨날 예배를 늦게 와?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왜 봉사를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기분이 상해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사람들을 이해하고 담고, 내가 연약한 그 그릇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바른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피해자였습니다. 우리는 다 피해자였죠. 우리는 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의 그것들을 늘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넌 그렇게 약하잖아. 넌 그렇게 부족하잖아. 넌 그런 네가 잘못을 저지른 너희 그런 죄가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계속 우리가 더 움츠리게 하고 더 숨게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기쁨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경계합니다. 예. 다 두려웁니다. 피해자들은 더 숨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어떨까요? 서로가 믿지 못할 그런 존재로, 그죠? 뭔가 내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경계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그런 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듯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내놓기 시작해야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의 형제이고 여러분의 자매이며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줄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아닌 그 고통을 넘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연약함을 드러내 놓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서로 안에 진정한 넓은 넉넉함, 너그러운 마음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관용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드러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으십시다.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이 연약함이 누구의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 연약함을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 봅시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는 기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